할렐루야. 이 영의 소리는 말이에요. 영의 소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듣겠는데, 이 들을 귀가 없으니까 이게 쉬운 이치를 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튜브도 보면 그래요. 근데 조금만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표현을 하면은 들을 수가 없어.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말귀도 영의 소리를 못 알아먹으니 어떻게 생활 속에서 진리 인격화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싸움은 그래서 신앙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현 시대야 뭐 대포도 있고 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있지만, 과거에는 화살이 빗발치지요.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 조금만 움직이고 잘못했다가는 화살에 그냥 맞아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쟁터에서는 엎드려야 되고 전 신경을 기울여서 사냐 죽느냐 하는 것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시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육의 것이 전쟁이 났고 육의 것이 병들고 육의 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뭐가 실패가 오고 그러면은 물질이고 눈에 보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실감을 하지만, 영의 것은 망한데 망한 줄을 모릅니다. 죽었는데 죽은지를 몰라요. 그냥 밥만 잘 먹고 돈만 많고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만 잘하고 있으면 성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들이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이 벙어리 뱀과 같은 독사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영에 눈을 뜨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으라 그랬죠.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는 것이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으죠? 깨어있으란 말 속에 항상 깨어있으란 말을 쓰는 거지, 그죠? 그러면 항상 깨어있다는 말은 잠잘 때도 깨어있고 깨어날 때도 깨어있고 일할 때도 깨어있고 밥 먹을 때도 깨어있고 쉴 때도 깨어있고 모든 생활 속에서 눈을 뜨든 감든 낮이나 밤이나 항상 깨어있으란 말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교회만 와서 깨어있는 거요, 교회 와서도 깨어있기는 뭘 깨어있어 뻘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 듣는데 관심도 없고, 뭐가 넘어진 건지, 뭐가 지금 사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사망 속에 살고 있는지 그것도 못 느끼는데 뭘 깨어있기는 뭘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는 말은 분분초초마다 구별 분별해서 나라는 사람이 새 사람이 무엇이냐 옛 사람이 무엇이냐 가지고 옛 사람으로 살던 것을 옛 사람 성은 버리고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그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원 이루는 생활로 살고 있는 자체가 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물질에 빠져 있고 뭐 이게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교회 와가지고는 그래도 조금 정신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풀어져 가지고 그냥 세상에 풀어집이 돼 가지고, 풀어지요 아파트만 풀어지고가 아니라 완전 풀어졌어. 그래가지고 뭐 맨날 세상 밑에 종놀이 하다가 또 주님 앞에 끄덕끄덕 와서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또 맨날 그런 반복이나 하고 사니 언제 자기 유업은 마련할 것이며 언제 자기의 세상 세계를 준비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70일에를 알아가지고 무슨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하, 이거 봐라.
아직도 70일을 내가 교재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쳤건만 70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거.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봅니다. 반대로. 성경은 깨달아야 됩니까? 아니, 성경에서 영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까? 영의 이치 안 깨달으면 못 돼요. 일반 목사나 일반 교인들 그잖아. 성경의 영의 이치 안 깨달으면 못 돼.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되는 거요? 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신앙의 기준이 없는 것이고 세상에 빠져 있는데도 사망 가운데 사는 사망으로 사는 것인지를 모르잖아. 여러분 70일을 알아야 그 이치를 알아야 기본으로 알아야 종말의 때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마지막 한 일을 알 수 있고 교회가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고 적그리 활동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알아서 일꾼에 무슨 돈, 아이고야, 이거 참말로 큰 문제다. 교재까지 만들어 줘도 이런 문제. 이번 구정 집회 때는 제가 입맞은 14만 4천에 대해서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교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교재까지 내가 힘들게 만들어 줘도 이거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14만 4천에 그 입맞은 것도 이게 개판이야. 뭐가 뭔지를 통 몰라. 단지파가 왜 14만 4천에 빠졌냐니까 6땡이라 빠졌다 이거야.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왜 빠졌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잖아. 구약에는 보세요. 12지파를 계산할 때 4지파를 뺐거든. 요셉도 빠졌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요셉 해가지고 12이죠. 야곱의 아들. 근데 요셉은 빠졌어요. 그 두 아들이 들어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그죠? 레이 지파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14만 4천 레이 지파가 들어오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또 빠졌어요. 요셉이란 이름이 좋아요. 그 왜 그런 건지. 도대체 참 기본도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체도 없는 자기식만의 계시라고 떠들고 있는 이런 신천지 같은 자들이 야단을 법적을 해도 그걸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물론 아무리 옳은 걸 갖고 얘기한다 그래도 지들이 듣긴 하겠어요. 자기식이 옳다 그랬지.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 잘 듣고. 그러니까 그냥 역사를 들고 와서 비유를 들고 와서 성경이 소소하게 이건 뭐다 하면 신나지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런 건 다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껍데기고 실상을 얘기한 우리의 삶, 신앙 정신, 신앙 인격을 말해서 그걸 우리 속에 무장하자 하고 정신 사상을 진리 사상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쉽게 할 수밖에 없어. 쉽게 하면은 사람은 많이 모여들겠지. 그래, 여러분 쉽게 하면은 전문가는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자 계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가 뭐냐 말이에요. 계시를 바로 알아야 쓸데없는 계시라고 하는 것들을 다 평정할 수 있잖아요. 정지할 수 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고린도 전서 14장으로 가요. 가서 30절이죠. 오늘은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자, 계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계시를 바탕에 놓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곁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새로 내리면 앞에서 계시를 말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리고 교회는 다 모든 사람으로 그 계시를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씩이란 말은 앞에서 한 사람 또 뒤에서 한 사람 이렇게 질서 있게 예언을 할 수 있다. 왜 또 계시를 말해놓고 예언이라 그러냐? 뭘 말하냐? 이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생각하면, 자, 이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럴 때에 먼저 사람이 계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려오면 앞전에 계시를 말한 사람은 잠잠하고 나중에 계시를 말한 자가 계시를 받은 자가 계시를 말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고 배우고 실천하라 하는 뜻이죠. 말부터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읽고 얼른 해석을 해보면 앞에서 계시를 받은 자가 계시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나오면 처음에 계시를 받아서 말한 사람은 잠잠하고 나중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도록 질서 있게 해라고 하는구나 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일반적인 그냥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본 것이고 이걸 이래서 이제 성경이 원문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요. 자, 헬라 원문에는 이 처음에 한 사람, 나중에, 처음에 계시를 받은 자, 나중에 계시를 받은 자를 그 말이에요. 프로토스란 단어입니다. 이게 단어가. 그러니까 프로토스란 단어는 뭘 말하냐?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 나중 한 사람을 갖다가 같은 계시를 말을 하는데 앞에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이면을 말하면 그 사람이 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다른 사람이 다른 면을 말하면 복합적으로 들으라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이 프로토스란 말은 그 말이야. 프로토스 하는 이 말은 먼저 한 자는 어린 자가 계시를 말하는 걸 말하고요. 나중에 말한 사람은 온전한 장성한 자가 말하는 계시를 말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레벨에서 이 사람도 계시를 받았고 저 사람도 계시를 받았으니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원문에는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시를 말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이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말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 66권을 깨달아서 그 안에 감춰 있는 비밀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이요. 계시로 들어있는 실상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다 그 말이요. 계시를 갖다가 또 성경 집어 던져버리고 무당 같은 소리 해사지 말란 말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란 말입니다. 왜?
인간 문자 역사 사건을 통해 그것이 껍데기로 가려졌잖아. 그걸 떠들고 나면 그 안에 구원의 이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야. 실상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말한다는 말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먼저 해석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는 성경에 적중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모르고 역사적인 사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이다, 이것이 계시다 말을 했다면 그가 처음에 한 자야. 나중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그 적중의 뜻을 깨달은 자가 나타났어. 이제 성경을 풀어서 계시를 말하면 앞에서 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그만두고. 그래서 나중에 계시를 말한 자의 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 됩니까? 이 말 뜻을 알겠어요? 그것부터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요 프로토스란 단어가 처음 계시를 말한 자는 첫 언약 있죠. 첫 언약, 에드언약. 그래 봐요. 언약을 둘로 나누어서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고, 성경에 에드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말 표현을 다시 씁니다. 에드언약은 먼저 주었던 거, 새 언약은 새로 준 거, 그렇게 표현이지요. 첫째 언약은 먼저 주었던 거, 둘째 언약은 나중에 실상인 것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첫째 언약이 무엇이고 둘째 언약이 무엇이냐 하는 걸 놓고, 첫째 언약을 말을 한 자가, 첫째 계시를 말한 자가 첫째 언약을 말했을지라도 둘째 언약을 받아서 나온 계시를 받은 자가 있다면 첫째 언약을 말한 자는 잠잠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둘째 언약을 말한 자의 소리를 자세히 들어라,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라 하는 표현이, 그게 프로토스란 말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원문도 가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언약하고 둘째 언약, 그게 에드언약, 새 언약 같이 이어서, 첫째 언약은 처음에 준 언약이죠, 그죠? 둘째 언약은 나중에 준 거죠.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서 첫째 언약이란 말은, 첫째 언약이란 말은 문자, 역사, 사건이 첫째 언약입니다. 이 문자, 역사, 사건이. 둘째 언약이란 문자, 사건, 그 용어 속에, 역사 속에 계시가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실상의 뜻이 둘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이 들어있고,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전부가 다 표면이 있고 이면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거 빼버려라, 두 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뭘 지금 말하냐 그러니까, 이 두 눈, 두 손이란 말과 한 눈이란 말은 뭘 얘기하냐 그렇게, 이 두 눈이 있어요. 자, 두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두 눈이 있어요. 하나를 빼불고 하나를 갖고 천국 간다가 아니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니까, 사람의 눈이 그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 눈에 보인 것을 보는 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 두 손 가지고 선악과 먹은 사상을 가지고 사망운동하고 사망이라면 사망에 보고 살아왔지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눈을 빼버려. 그놈은 무시를 빼버려. 그리고 무슨 눈을, 한 눈을 갖고 사냐 그러니까 영의 눈을 가져라. 그게 영의 눈이 한 눈이 한 눈. 선악과 먹은 눈은 두 눈이야. 하나를 찍어버려라 그 말은 두 눈, 두 손이 다 선악과 먹은 사상이면 같은 질이지. 하나 빼면 하나는 뭐 그것도 세상 보잖아. 그게 아니라 인간의 용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실상의 뜻을 말하려니까 이게 지금 눈의 성질, 손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상에서 두 눈을 가진 자는 물질이고 육이고 세상 것으로 살지요. 그건 찍어버려라. 그거 회개해라. 그러면 이제 한 눈, 한 손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생명의 눈, 영의 눈, 영의 손을 갖고 그것 가지고 운동해야 천국 운동이 된다라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이라 그 말이. 이해됩니까? 근데 그 한 눈을 찍어불고 두 눈 가졌으니 한 눈을 찍어불고 한 눈만 가지고 가야 천국 간다, 두 눈은 지옥 간다라고 말을 쓰는 것이 뭔 얘기인가? 인간의 용어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이란 말은, 첫째 언약은 인간 용어, 문자, 사건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이 두 눈을 갖고 범죄를 했습니다. 한 눈만 갖고 범죄한 걸 두 눈 다 가지고 이 정신, 사상, 지식이 세상이니까 그 사상에서 범죄를 한 겁니까? 그죠? 그건 찍어버려. 이제 한 눈, 한 손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 말은 그 눈은 떼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눈, 생명이라는 손, 그걸 갖고 천국 운동하는 거다라는 계시를 말한 거니. 자, 영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한 눈은, 두 눈 범죄야, 모르는 눈 빼보라 그랬구나, 알지요? 근데 그 안에 감추어 있는 계시가 그게 둘째 언약인데, 뭐가 둘째 언약이라?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 그러니까 두 눈을 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오른 눈을 빼보란, 오른 눈을 빼보란 말이 그 옛 눈은 빼고 말고 없어, 똑같아. 그냥 그 눈은 빼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눈을 가져라 하는 소리예요. 아멘. 그게 둘째 언약이라.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가. 이거를 모르니까 기독교가 이게 문제야, 문제. 정말로 목사님들을 성경 연구도 안 하고 해봐야 그 타락성에서 백날 해봐야 그 나물에 그 콩밥이지. 그거 갖고 뭐 자기 지식이죠? 무슨 신령한 지식이 나오겠어요, 이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은, 첫째 언약은 율법이고 둘째 언약은 복음이라고. 이런 정신 빠진 놈들아.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성경을 갖다가 자꾸 뭐 첫째 언약, 둘째 언약 나누지 말고 성경 66권, 성경은 한 권이잖아. 맞아요? 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살면은 구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말을 쓰느냐? 그러니까 잡아요. 성경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하나는 표면이 있고
하나는 이면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에? 자, 율법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쯤에 보면 나와. 그러면 거기에 바울이 말하죠. 어찌 소에 관한 얘기냐, 그 말이 사람 얘기지.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뭐냐, 함께 생명이라는 성도에게 먹을 것 신령한 양식 굶기지 않는다는 소리요. 그럼 자연은 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사람의 얘기란 말입니다. 소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 얘기. 율법에서 보세요. 갔다가 더러운 시체나 죽은 것이나 부정한 것, 더러운 걸 만지고 뭐는 시체라 그랬지? 그걸 뭘 얘기하냐? 그거는 물질적이고 생활적인 얘기였지요. 이것이 영적 둘째 언약인 영적인 실상의 뜻으로 가니까 마태복음 15장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더니 거기 장로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 시비를 거고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손으로 입으로 먹는 것은 뒤로 버려지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이는 속성이 더러운 속성,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깨닫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리면 그러니까 어리고 깨닫지 못하면 자꾸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영적이고 거룩한 생활을 어디서 찾느냐? 종교적인 생활이나 옷을 어떻게 입고 뭐 어떻게 그냥 생활을 하고 뭐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음식은 뭐를 안 먹고. 여러분, 무슨 놈의 음식이 뭔 놈이 죄요? 죄도 아니고 음식은 먹는 식물은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악이란 말은 사람의 인격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깨닫기 전에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깨달았다고 한 시절에는 지식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내 앞에서 누가 목사님이 유행가 소리를 하면 완전 육땡입니다. 그거 어찌 거룩한 입에서 유행가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내 앞에서 개고기 먹는 목사는 개목사로 그냥 취급을 해버려. 얼마나 칼같이 내가 지키며 살아왔는데 근데 깨닫고 보니 그거 극기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럼 유행가를 부르든 뭐하든 하고 이 세상 노래를 하니까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래갖고 뭘 영적이니 많이 그래. 먹는 음식이 그러면 개고기 먹으면 개목사고 부정하고, 그러면 소고기 먹으면 어? 오늘 이 시대가요 법적으로 개고기 못 먹게 만드는데 이거 나라의 법이 이게 웃긴 놈들이 그러면 닭도 잡아먹지 말이야 돼. 닭도 닭이 얼마나 이쁩니까? 걔가 이쁜 놈 어떻게 잡아먹냐 이거지. 닭도요 얼마나 이쁜 놈이 있는지 몰라. 돼지 새끼도요 식당에서요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이 오면 인사도 잘하고 얼마나 참 비엄 던지면 돼지도 먹지 말아야 돼. 빌어먹을 것다. 뭐 개고기만 먹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어. 아이고 그것들이 정치인이고 법을 만드는 인간들이 왜 먹는 거 갖고 그러냐 말이야. 왜 먹는 거 갖고. 그러다가 내가 기어이 개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주장도 아니에요. 먹으면 먹는 거 안 먹으면 안 먹지 뭐. 그래서 요즘은 개고기를 안 먹고 염소고기 먹는다잖아. 그 염소가 비싸. 염소들이 요즘 들어 긴장을 많이 했대요. 아니 먹는 음식을 가지고 왜 그러니? 내가 진리를 깨닫구나. 아하, 사람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 인격, 지식의 사고방식에 있는 것이지 나타난 뭘 어떻게 하고 뭘 음식에 먹고 말고 여기는 게 아니구나. 세상 것은 다 버릴 것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자유의 신앙이 된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극기고 초절주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를 안 부릅니다, 잘. 복음성가도 은혜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내 차이는 복음성가 테프가 없어요. 유행가 테프도 없어요. 왜냐? 요즘은 핸드폰에 딱 하면 유행가 다 나와버려. 전문이 다 나와. 핸드폰 딱 틀어갖고 나는 유행가만 듣고 다녀요. 이 영적인 거룩을 모르는 인간들은 목사가 유행가를 듣고 다니니까 타락했다 그래. 니나 잘하세요. 이 친절한 금자치. 뭐가 타락인지도 모르고 거룩인지도 모르고 헛소리 땡땡하고 정신 사상이 전부 세상이고 썩어질 것 붙들고 두더지처럼 살고 있으면서 뭘 거룩을 거기다 찾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합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이 설교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제가 술을 마셨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 타락이 없어. 옛날에 나한테 걸려봐요. 어떻게 목사가 술 안 먹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술이나 발효된 빵 있지, 빵. 이스트 넣어서 그 발효된 거 있잖아. 그것도 술이요, 일종의. 그럼 포도주 담근 건 술 아니야? 포도주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성찬 때 왜 마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하고 있어. 내가 하는 말은 술을 먹고 술을 못 이겨서 고주망태가 될 것 같으면 먹지 말고 다스려진다면 성경에 그랬잖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네 자주나는 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 포도주가 그게 어떤 목사들은 또 해석을 그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라는데 헛소리 마라. 그게 성경에 포도주다 자식아. 뭘 주라 그러면 주지 뭘 말이 많아. 그럼 술 먹으라는 소리네? 여러분 술을 먹자주의도 아니고 안 먹자주의도 아니고 건강에 필요하면 한 잔씩 해라. 그거 취하고 가고 해롱해롱 할 때까지 먹지 말고 이용을 해라. 그러니까 또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제가 하는 말귀로 이제부터는 술을 먹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술을 먹어갖고 교회를 떠도 곳곳이 빨게 갖고 호랭호랭 해갖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또 그래라. 다 이용하라. 그래서 저는 저 위에다가 술을 그 약주라고 하는 몸에 좋은 술을 엄청 많이 담궈놨어요. 막 생조항도 갖다가 한 20kg 그 병에다가 나는 또 밀어내 가지고 좀만 넣고 술을 부어야 되는데 가득히 해놓고 술을 분 거야. 하수, 적하수도 가득히 채워가지고 술을 붓고. 그러면 안 된대요. 독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을 타서 이렇게 몸이 차지고 또 할 때는 몸이 으쌰으쌰 할 때는 한 잔 물 타서 마실 수 있는 거지. 그럼 마시면 죄예요? 그럼 밥은 왜 먹니? 밥 먹으면 죄야? 왜 자꾸 사고방식이 그렇게 들어가냐, 어리석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잘 안 먹어요. 그렇게 해놓은 게 잘 안 먹어져. 건강을 위해서 먹은다 그래도 이게 또 먹으면 쓰고요. 안 먹어져. 근데 언제 한 번씩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싶으냐 그러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매운탕을 먹을 때는 한번 땡기고 싶은 한 잔을 딱 먹고 한 잔 딱 한 병을 딱 시켜가지고 컵으로 한 잔 따라서 마셔. 그러면 마신 거야. 조금 더 먹고 싶다 그러면 한 잔 더 마셔. 그러면 그 막걸리가 조그맣한 통에 있는 것이 3분의 2가 남던 절반이 남던 그건 놔두고 와요. 다른 목사님들은 마실 거냐 안 마신다 그래. 조금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딱 막걸리가 2잔이 내 양이야. 나 마십니다. 이 소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들으면 저 목사 개변자다. 저 목사 타락했다. 저 목사 저거 이단이다 그럴지 몰라. 그건 니나 잘하세요. 예. 니나 이단 되지 마세요. 예? 나는 걱정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영의 소리입니다.
세상 만물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첫 언약이고 복음이 둘째 언약이란 말은, 성경에 말한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대로 신앙이 살면 구원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바울이 율법이라는 속에는 이면의 뜻이 있고 표면이 있어.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이면 실상을 안에다 놔두고 그놈을 바탕으로 놓고 눈에 보인 것을 표현해서 실상의 뜻을 붙들고 하면 구원이 되는데, 율법이란 용어 문자만 갖고 오는 거, 사건만, 안에 알맹이는 빼내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구절을 들고 한다 그래도 그건 구원이 없다. 왜? 육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근데 지금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이라는 의미가 율법이라는 말씀 속에도 표면은 첫째 언약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면의 뜻이 둘째 언약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제 역사를 들어서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을 드러내서 율법은 본시 이런 뜻이다 말을 하죠. 예를 들어 율법에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대운 데는 대운 대로 갚음의 원리를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할 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속에는 갚음의 원리를 얘기한 것은 안에 사랑을 바탕에 놔두고 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것이 나타난 면에서 한 건 첫째 언약이고, 안에 숨겨져 있는 계시는 둘째 언약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어디를 두고 말해도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이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역사로 이제 또 나왔어. 자, 근데 왜 율법을 성경에 말하고 율법 속에 계시를 말을 하느냐 하는 점이 있을 때, 자, 이제 율법이 왜 첫 언약이 되는 거냐라고 말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모든 인류가 죄를 사는 길은 예수 피로만 자체가 사해지고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은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어 구원이다, 그 말이요. 구약 사람은 율법을 지켜 구원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다 이룰 거 놓고 하는 말이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신약 사람이든 구약 사람 누구든 간에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아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사람은 예수님 오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로 구원받냐? 신약 사람은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렇게 말한 속에 들어가 보면, 자, 신약 사람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 그러면 구약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간적으로만 말할 때 오실 메시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자, 오신 메시아를 놓고 구원,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죠.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 죽었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다 그랬잖아. 근데 구약에는 앞으로 안 왔잖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안 왔죠.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것이 제사장으로 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표면을 보면은 양이지만 껍데기는 이면에 보면은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 말. 어찌 안 했는데 뭘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그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피로서 제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안 사해지죠? 무슨 놈이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냐고. 그런데 성경에서 양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거기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갖고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은 표면이고 그 안에 이면의 뜻은 예수 피로 한다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율법 속에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다 들었다. 신약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오실 메시아를 증거로 뭘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양을 들고 오고 제사장을 들고 오고 짐승을 정결한 짐승 들고 와서 이 짐승이 예수다. 이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진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그게 둘째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거 율법인 첫 언약이고 복음이 둘째 언약이라고 갖다 붙여버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도 우리 구원의 이치로 주신 건데 그 율법으로는 뭐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거기서 또 자기는 또 연구를 더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첫 언약이고 예수로 언약이 된 것이 둘째 언약이래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지요. 아담이 타락하고 날 때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거 안 줘가지고 띠띠한 건 첫째 언약을 줘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완전한 거 줬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참 환장을. 그런데 이제 역사로 들어옵니다. 아담에게 언약한 건 첫째 언약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담에게도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첫째 언약이고 예수님으로 언약한 것이 둘째 언약이라 그러지 말고 아담에게도 새 언약, 둘째 언약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이제 역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할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과를 넣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습니다. 지을 때 그 형상이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 아니고 이질의 형상으로 짓는 거예요. 타락된 이질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입어야 될 이런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말한 것이 있고 계시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가 있죠. 그죠? 그걸 들어서 아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준 말씀은 첫 언약이 되고 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잖아.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첫사람이요. 첫 언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히 들어있는 것은 둘째 언약이다라고 말을 할 때 성경 역사를 들어서 말을 할 때는 우리 이루권의 이치로 말하면 되는데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은 자들이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첫째 언약이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언약하는 것은 아담 본인에게 언약한 것은 그거 둘째 언약 다 언약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두고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에, 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죠? 예? 구약에 이게 사람이 있는데 표상학으로 볼 때에 예표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인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말 뜻을 못 알아보니까 갖다 시제를 붙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시간이 또 저렇게 가버렸냐. 이 지금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을 쓸 때 먼저 받는 자, 나중 받은 자를 얘기할 때 그 원문에는 그 계시를 받은 자라는 말이 프로토스란 그 말이에요. 어릴 때 받은 계시, 먼저 받은 거예요. 성장해서 받은 계시, 나중에 받은 계시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놈을 들고 이제 말을 할 때, 자, 처음에 받았단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성경에서 본질을 모르고 비유 상징을 들어서 영적인 말씀 계시를 말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먼저 받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 본질 사상, 하나님의 적중의 뜻을 깨닫고 들어가니까 그것이 이제는 나중에 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말씀을 들었더라도 이제는 그것은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는 이 본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프로토스란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면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죠.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지. 배우고 따라야지. 그죠? 자, 그런데 로마서를 한번 가봅니다. 이게 교회가 이게 타락이라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앞선 자, 먼저 된 자가 있다면 나중 된 자, 따라가야 될 자는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지가 정조적으로 크다고 눈에 보인 거 크다고 지가 성장한 자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타락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보세요. 1장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너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뭐냐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지금 이 말은 지금 교회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회개 못한 인간들이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이 신앙한다는 자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교회가 타락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그 21절에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지금 펴내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보세요. 여자들이 남자 쓰기를 거부하고 여자가 여자로서 더불어 쓰고 취하고, 남자가 여자 쓰기를 거부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음욕이 불득 일어나서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성경 용어적으로 말하면 게이를 말합니다. 동성연애를. 예? 호모족들을 말한다 그 말이요. 용어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 지금 말이 눈에 보이는 표면에서는 호모족을 말하지만, 예? 동성연애자들을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인들이 지금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있고 동성연애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혹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숫자에도 안 들어오는 것이고, 영적 면에서 지금 동성연애를 생각해야 한다 그 말. 영적 실상 면에서, 실상 면에서 동성연애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적인 실상의 뜻으로 못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 동성연애자들, 게이들, 또 호모주의를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세상 일반은 동성연애를 허용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래서 저 이번에 사랑의 교회 성가 목회자들이 한 200여 명 넘게 모였는데 동성연애 교회는 퇴출해야 된다라고 모였대요. 그러면 그 모인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오면 그 동성연애 그거 퇴출을 해야지 허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 모여서 퇴출합시다 그래야 돼요. 그런 건 기본이에요. 그럼 모여서 그걸 해야 그러면 퇴출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건 안 해야지, 맞죠? 근데 교회들도 그걸 허용한 교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교회들이 성경에 동성연애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목사도 설교를 하는데 군대 소대장인 어떤 그 소대장은 제의가 돼가지고 뭐 동성연애를 어쩌고 뭐 이렇게 군대도 허용이 되고 막 이런 거 10대 10불을 내고 있던데, 아마 그런 거는 냅둬버려 그냥 뭐 신경을 쓰니. 네가 동성연애 하지 말아야지. 네가 영적으로. 문제는 깨닫지 못하면 네가 호모족이다 영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영적으로 들어옵니다. 모이는 거 그거 우리가 모이는 걸 잘했다고 찬성할 수 있어요. 그거는 찬성할 거리가 못 되고 어린 애들이니까 모여서 우르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에서 동성연애 퇴출합니다 그렇게 모이면, 여러분 그 모임에 가서 피켓 들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교회 퇴출합시다 그렇게 운동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갈 필요 없죠? 그런 걸 뭘 갖고 뭐 자꾸 이렇저리. 그럼 내가 허용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기본으로 그건 들어가 있다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우상숭배합니다. 제사상에 절합니다. 교회가 그거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피켓 들고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기본으로 들어있는 겁니까? 근데 수준이 이게 문제라. 이게 수준이 모였다는 데 자체가 수준이 문제라. 자, 그러면 영적 면에 들어가서 동성연애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되지. 자, 영적 면에는 남자의 신앙이 있고 여자의 신앙이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여자는 교회에서 정령할지라 잠잠하라 라고 말했지요. 자,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남자는 머리와 같은 것이고 여자는 지체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체가 머리를 붙들지 않고 머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체가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머리는 그리스도지요. 모든 교회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맞아요? 근데 지체되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아니하고 지가 머리가 됐어. 그래가 예수님을 끌고 다녀 종으로. 그러니 그것이 그렇게 들어간 놈이 호모족이다 그 말이 영적으로 이해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면에서, 자 보세요. 육의 눈에 보인 면에서는 세상에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고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그죠? 모든 세계에 수준과 차원과 전문과 비전문이 있듯이 계급 사회에 계급이 있듯이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있고 영적 면에서 믿음의 부자가 있고 영적 면에 가난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들어가서 앞선 자는 남자와 같은 것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신앙은 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어리고 성장하지 못한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옳은 것을 잡고 성장해서 앞에서 나가는 사람에게 묻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 생활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이나 할아버지 아니라 부흥사이나 뭐 박사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정조적으로 육신이 크고 정조적으로 컸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큰 자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무엇이 영적으로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몰라요. 정조적으로 크면 큰 자야. 일반 교인보다도 목사 안수 받으면 큰 자야. 그래서 일반 교인이 옳은 소리 하면 그까짓 거 우습게 봅니다. 목사란 사람이 말하면 그래도 조금 더 신용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라, 이런 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 기름 부음이 자기에 있으면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대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큰 목사가 말하면 귀하게 보고 로마 교황이 말하면 성경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학 박사님 뭐니 목사님이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면 뭔 말해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해를 하고, 작은 자가 와서 별버림 자가 와서 옳은 이치를 말해주면은 들으려고도 않고 자꾸 눈에 보인 대로 각자 지들이 잘났다고 옳은 거 깨달아 가려고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 어지럽게 가는 호모족들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네가 어리면 배우란 말이야. 선악과 지식을 가지고 깨닫지 못했으면 옳은 이치를 들으란 말이야. 근데 옳은 이치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 놓고 지가 눈에 보인 면에서 크니까 큰 자처럼 착각을 하고 나가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 쓰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여자는 배우고 따라가야 될 신앙이거든. 근데 남자가 앞에서 옳은 걸 가르쳐도 그거 싫고, 그 남자가 여자 쓰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어린 자를, 연약한 자를 앞선 자가 자꾸 키우고 간섭을 해서 그 말이 인도를 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이룰꾼으로 가야 될 교회가, 그 남자란 말이 그거요, 식은땀 떤다는 의미의 남자지. 또
성경에서 말한 남자, 정상적인 영적인 남자를 말한 게 아니고요. 남자가 남자로 하는 것은 지가 깨닫지도 못해놓고 깨달은 것처럼 남자처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호모족들이라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로마서 1장의 그 표현입니다. 역적으로. 이해돼요? 짧은 시간에 말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방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거기 본토에 살던 섞인 무리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 성전은 홀로 지어야 된다. 우리만 짓는다. 너희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그 섞인 무리들이 성전 짓는데 엄청난 방해를 하지요. 영의 세계는 육의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영의 세계는 영성을 가진 자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함께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 비유에서 보니까 추수 때는 곡단과 가라지단을 자꾸 묶습니다. 분리합니다. 분리수거합니다. 단을 묶었다 하는 말은 신앙의 요요상종을 말합니다. 기복주의는 기복주의대로 모이고 신비주의는 신비주의로 모이고 진리 좋아하는 사람 진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거기에 곡단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추수 때는 끼리끼리 상종으로 묶습니다.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에 31절의 말씀도 그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14장 31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차례대로 예언을 해라. 그 말은. 그러니까 계시를 말해놓고 예언을 말한다는 말은, 자, 방언은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서 천국 말, 실상의 말을 깨닫는 것이 방언이고요. 자, 계시란 만대와 면스러움으로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말이고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으니 미래 될 일을 미리 알게 해서 준비하게 한다는 말이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란 말을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예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 우리는 어렸을 때, 자, 말하는 거 생각하는 어린아이 갔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옳은 이치를 깨닫고 권면 받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이 말씀 속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을 이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는, 먼저 하는 것은 어린 거, 나중에 한 것은 온전한 거, 성장된 거. 성장된 말씀이 오면은 어린아이 때를 버려야 돼요. 바울 사도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삼층경의 세계까지 가서 어린아이 그 자기가 알던 그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죠. 그 온전한 걸 붙들었다. 그러니까 온전한 걸 붙들어라 하는 계시적 말씀의 뜻인 겁니다. 깨달았어요?